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수업일이죠.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그래서 개념 적용에 의해서 그 사티 수행, 산엄초 수행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앞에 절반 정도를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쉬었다가 뒷시간에 수행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뭐 그냥 쭉 어떤 전개 상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뭐 본다? 라는 게 있겠죠. 그런가 하면 행위한다 라는 게 있죠. 행동, 행위. 일단은 법부님을 보고 어떠한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요거 보는 일하고 행위하는 일하고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는 일하고 행위하는 일하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퍼뜩 생각했을 때 그렇네. 보고 행위하는 중간에는 생각을 하지. 이래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행위라고 하는 거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만의 행위잖아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요것도 행위에 들어가는 거라. 그죠? 행위가 신구의 신구의 삼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의업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본가와 행위한다라는 사이에 이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 생각은 행위의 일부예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이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만의 행위를 몸과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여기 구분해서 볼 수는 없죠. 행위 안에서 구분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까지도 행위의 일부라면 보는 것과 행위하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과정이 있을까?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라는 말이 이제 느낌이죠. 경험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식으로 말하면 안입이 설신 의로 요거 이런 만호죠.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면 여기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죠.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고 나면 마치 새끼 치듯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대상을 아는 그 마음. 그리고 나면 요거 3개가 함께 만난다라고 해서 그거 뭐라 그래요?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하여간 요렇게 현재 이 내입처에 들어있는 기억이 와서 만나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곳으로의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촉하면 여기서 경험이 완성된다. 그죠? 이제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신 거죠. 근데 상도 아니에요.
이렇게 경험이 락, 고, 불고, 불락 이 생기면 요것의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건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의 그러니까 중심 자리에 이 단어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거 뭐죠? 분별해서 알다라는 거죠. 분별해서 아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분별해서 아는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은 이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거 오온의 상이다, 색수상행식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본 거죠.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왜 식입니까?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다 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라고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까지도 알려주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경험한 거, 느껴진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분별해서 압니다. 라고 해서 요 관계를 말하죠. 이때 이제 현정부분이 말씀하신 상이라고 하는 요거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것을 직접 말하는 건 아니죠.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성이 개입한다. 그 경향성으로의 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면 여기에서 알미 생기고 뭐 좀 이야기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러니까 새끼 쳐서 만들어진 요 마음이 수와 상을 거치면 우리가 이거 마음의 메커니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상과 수가 찢다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찢다가 어떻게 해요? 몸과 말과 만어로 신구의 삼업 행위를 하는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는 거죠. 요 사는 가운데 이 상에 병균이 있으면 알미 왜곡되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이 탐진치 때문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괴로움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식의 머문이라는 이제 개념도 설명이 나타나죠. 요게 우리가 삶의 이야기고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경전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거 본다와 행위한다의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중간에 뭐가 있죠?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만어의 행위가 생각이니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본다라는 이야기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요 삶의 지금 이 순간의 삶, 요 삶의 출발점이 있죠. 그러면 요 감각작용에 의해서 삼사와 합촉해서 경험이 완성되고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요?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잖아. 나의 내면의 이야기라는 게. 그죠? 결국 내면의 이야기라는 것은 식이, 새로 생겨난 마음, 요 식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경험을,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알미 생겨나고 찢다가 만들어지고 뭐 이래야 되지만 하여간 요 중간 본다 감각해서 받아들이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 중간에는 대표적으로 분별해서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뭐 그냥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안다 아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어때요? 우리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뭐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틀리라 할까? 그런 걸 좀 잡아주죠. 제가 어저께 법회 마치고는 뭐래 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이 상세한 풀어짐을 아주 압축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생각난 게 보면 생각하고 행위한다. 이랬는데 아이고 생각한다는 거 만으로의 행위잖아.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산다는 것은 일단 보는 것이고 대상을 보는 거죠. 보여진 대상을 아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아무래도 제가 장보부님을 보고 장보부님이라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하겠죠. 제가 내면적으로 나의 내적에서 개입하는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병들어 있으면 장보부님을 바로 보지 못하죠. 늙으니까 이렇게 보면 왜곡된 알미, 탐진치와 더불어 왜곡된 이런 알미 생겨나면 그만큼 오염되는 만큼 행위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만큼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가 오염되면 이제 장보부님한테 저희 행위가 올바르게 나가지를 않죠. 병들어 있는 만큼 오염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시비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 내면의 경향성이 참 병이 잘 치유되어 있다면 그래도 이제 내가 욕계 중생의 삶을 면했어 한다든가 색계 중생의 삶을 면했어 뭐 한다든가 이렇게 삶이 향상되는 내적인 경향성이 향상되면 이제 장보부님을 보면서 장보부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하게 조건 지어진 가운데 장보부님이 이러한 공부의 마음을 내셨구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왜곡 없게 보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제가 장보부님한테 에이 어쩌고 이렇게 행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았는데 뭐 결국은 보면은 본다. 살아가는 가운데 대상을 감각한다. 이 대상을 감각하는 일에 이어서 나의 내면에서 이 대상을 안다. 어떻게 알 것이냐? 상의 상태, 내적인 경향성이 어떠하냐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왜곡이 발생해서 오염된 행위로 연결될 거냐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보는 단계와 아는 단계 그리고 행위하는 단계로 구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뭐 이 얘기를 더 진행시킬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이제 조금 결론만 좀 이야기를 하자 보면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뭐 만호가 하는 거죠. 만호가 중심이 되어서 안다라는 일은 누가 할까요? 아는 일은 누가 할까요? 시기하죠. 방금 보았지만은 시기? 그러니까 왜 시기라고 합니까?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일은 윈냐나 시기하는 일이라. 그러면 행위는 누가 하죠?
이제 더 말할 거 없죠. 이렇게 하면은 식이 상과 수를 거치고 나면 찢다로 상태 변화해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행위는 찢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어의 행위라고 또 이렇게 그 만어가 다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복잡한 거죠. 요 만어하고 요 만어하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마음의 메커니즘상에서는 여기 이제 다 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 볼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본다, 안다, 행위한다에 대한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보는 일을 하는 마음이 만어구나,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윈냐나구나,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 찢다구나. 그런데 그 중에 만어는 행위 가운데 한 번 더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요 만어는 일단 생각하고 나서 몸과 말로 행위하잖아요. 만어가 몸과 말과 함께 행위하는구나. 이러니까 만어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구나. 여기서도 만어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니까 여기서도 만어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만어를 이렇게 보면 본다 이래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를 감안하니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을 만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의 핵심이 되는 요 결론을 좀 짚어보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삶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워낙에 오랜 세월 살아오는 마음인데 당장 좋은 거는 내가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거 좀 심해지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지옥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을 제어하자라는 거죠. 만어라고 하는 마음도 제어를 해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욕계 중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생기죠. 윈냐나가 아는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제어를 해서 결국은 윈냐나가 아는 일을 할 때 이 내적인 경향성의 개입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이 부분이 제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무언가가 윈냐나를 제어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찢다가 행위를 하는데 찢다 역시 제어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삶의 과정을 마음으로 대비해 놓으니까 이제 이 마음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보게 되죠. 마음을 제어하자라고 할 때 그 제어하는 일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예? 그 이전에 수행이라는 이전에 기본적으로는요, 요 마음이 하여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기능.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야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힘을 북돋워가지고 마음을 잘 제어하자. 요렇게 해야 수행의 의미가 잡히는 거죠. 이 마음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요 기능을 이제 만어를 제어하는 기능 사띠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늘 반복하는 거죠.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을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요거를 빠냐라고 보아야
좋아요. 우리 뒤에 더 공부를 하자고요.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뭐 뒤에 가서 밑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과정 다 통틀어서 빠냐라는 기능이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을 제어해주는 이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사마디죠. 이게 바로 삼매라고 말하는 사마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찌따라고 하는 것이 오염된다. 그 오염됨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여실직연하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바른 삼매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요 찌따를 삼매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어떤 그 여실직연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마디가 고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방금 박보부님 말씀하신 수행이라는 것이 그 필요성을 말할 수가 있죠. 왜 이 말, 수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이 만호가 좀 마땅치 않아. 그래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가운데 하여간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 이러면 이 만호를 싹디라고 하는 기능이 제어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지만 만호는 싹디에 의지하고 싹디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이러죠. 그래서 싹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호를 끌고 해탈로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싹디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만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 웬만해서는 싹디의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마음을 제어하려면 기능이 마음의 현재 상태보다 힘이 세야 제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서 어떻게 기능을 북돋워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냐. 그 일을 하는 게 수행이라. 그러면 이제 수행이 나타나죠. 본다.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 만호라는 마음을 싹디로서 제어하자. 그런데 싹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 사념처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향 그 순서는 본다, 안다, 행위한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제어해가는 과정은 이렇지 않아요. 요 안다라는 건 아까 보았지만 우리 아주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속옷을 갈아입자라고 하면 속옷부터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겉옷을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제 사념초로서 싹디를 제어하자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아는 단계를 바꾸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과정은 내면의 관계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행위하는 여기부터를 거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요 사마디의 상태에서 찌따를 제어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요러한 수행을 사마타와라고 불러요. 사실 이제 요게 조금 그 개념적으로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념초 수행은 직접 싹디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자. 요런 수행이라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그러니까 삼매를 제어하자. 이런 측면보다는 삼매 위에서 사마타라는 수행이 진행되어 가지고 찌따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요렇게 진행되는 순서하고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그 순서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 대응관계는 찌따 사마디, 거기에 사마타가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표면에 있는 행위가 지어되면 이제 내면적으로 아는 과정, 특히 내적인 경향성, 상해 병들을 치유해서 삶의 왜곡을 해결하는 요 일을 하는 게 윗바사나라고 나타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뭐 오늘 그냥 제가 불현듯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불교 공부의 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사는 과정은 보고 알고 행위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어쨌거나 마음이 하죠. 마음 중에 만호라고 하는 것은 몸과 더불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결국 내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이 만호 인자나 찌따로 대응한다. 그런데 그냥 살고 말자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든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게 해서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부처님 제자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필요한데 그게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져서 가르쳐져 있다. 그래서 기능이 사티, 빠냐, 사마디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정말로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 기능을 어떻게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바뀌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능과 대응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마음을 제어할 거냐라고 할 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다 나와 있는 거죠. 요거 아주 단순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기억해 두시자고요. 선생님 그런데 네. 사띠는 그러면 사띠가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띠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하기로 하죠. 어디서 온다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 있는 기능들을 불러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될 텐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정신적인 현상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그렇죠. 부추겨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게 수행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그럼 최초로 싹대라고 하는 요거 어딘가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만약 질문하신 거라면 경전에서는 저는 지금 요 싹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 두 군데서 보았어요. 하나는 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공부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악답비 삼파전을 싹띠 마대 하면서 이제 싹띠가 일어나는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요 아누사라띠 아누비타키띠 하면 싹띠가 생겨난다라고 일어난다라고 직접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누사라띠 이러면은 따지자면은 부처님 가르침 어떤 그 배움에 대해서 아누사라띠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성제 수행을 통해서 싹띠를 이렇게 되겠다. 뭐 요런 그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일에 이어서 아누 윗닦겠띠 이러면은 우리가 아까 생각이라는 말을 했지만 윗닦아 일으킨 생각 요거잖아요. 만의 행위에 이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내면 그때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나서 만호를 제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그 요기 만호의 행위가 융 네이처에 있는 요 만호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돼요. 사티에 대한 이야기 뒤에 더 하기로 하자고요. 일단 내가 오늘은 그 불교 공부에서 뭐 약간 그 표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걸 우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두 분은 처음 오셔가지고 사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건데 차차 더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불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장모부님 말씀하신 거지만은 요렇게 작은 표 하나를 만드는데도 보면은 좀 낯설은 용어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죠. 찌따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을 부르는 빨리어 세 개가 나타났고, 기능을 부르는 쌉띠 사마지 빤냐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런 용어 몇 가지를 접근하기 쉽자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일이 우리말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정말로 중심이 되는 단어들 이 몇 가지 정도는 빨리어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본화해가는 익숙해지는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본다, 보다, 그리고 행위한다. 요 중간에 무엇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나요? 보는 것과 행위하는 것 중간에. 그죠? 알다. 요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행위 자체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은 행위의 일부다. 그래서 요거 알다, 보다, 알다, 행위하다.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보자 이랬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표현하자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이러한 전개 과정이 사는 거 이래 되니까,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 부분을 보았었죠. 그랬을 때 만호라는 마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마음이 본다 이 의미로 자리를 했고요. 안다라고 할 때는 윈냐나,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이죠.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이거 정리한 거거든요. 행위한다라는 것이 찢다죠. 요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인데, 요 찢다가 행위한다라는 데서는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이게 찢다가 행위를 몸과 말과 만호로 한다. 신구의 삼업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있던 의가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한면으로는 요 만호와 요 만호가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한순간 쭉 살고 끝나는 요게 아니라 삶이 지속적으로 연속되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성이 설명된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뒤에 우리가 이건 볼 거고요. 일단 요렇게 마음이 대응한다라는 걸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욕계 중생. 그러면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가지고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그 중에 가장 낮은 욕계의 삶이라.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상태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요거를 까마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까마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몸으로 만나지는 몸 밖의 물질 세상, 이 물질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요것 때문에 원하는 것은 많은데 현실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 관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는 이런 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요것이 괴롭다라는 말로 나타나잖아요. 뭐 이제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현재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은 무언가 가만 내버려둬도 내가 행복한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제 무언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어의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첫째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방금 김법부님 말씀하신 사띠라고 하는 거, 요 사띠 마음 아니죠. 마음을 통제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기능도 마음과 동일하게 세 가지로, 즉 각각의 마음에 대응하는 기능이 나타나죠. 이때 만호에 대응하는, 만호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라고 작용하는 기능이 사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윈냐나, 식을 제어하는 기능을 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 사마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이 기능이라는 것이 그냥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이런 건 아니죠. 이 기능을 힘있게 하거나 또는 이 기능을 토대로 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을 밟는 이런 실질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 행위를 뭐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쓰죠. 이 수행도 동일하게 1대1의 대응관계를 보여주죠. 만호를 제어하는 사띠, 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을 사념처라고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찌따를 제어하기 위해서, 찌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매라고 하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삼매라는 기능의 토대에서 사마타라는 수행을 바꾸면 찌따가 보호된다.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사마디와 사마타라고 하는 대응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념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빠냐라고 하는 이 윈냐나를 제어하는 빠냐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밑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나타나죠. 그래서 밑바사나 해주는 만큼 나의 내면의 상태가, 내면에서 개입하는 어떤 경향성의 상태가 왜곡되지 않고 병들어 있지 않고 잘 치유된 상태로 삶이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사실은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한 30분 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따지고 보면 수행을 설명한 본 주제보다 요 이야기, 30분 동안 설명드린 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법표를 마치고 가서 이제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이 수업 보고를 하는데 요거 수업 보고 정리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요거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진이 빠지더라고. 그런데 요 내용을 말로 하는 거하고 글로 정리하는 게 좀 다르죠. 이제 그거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박고부님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거 대표적인 게 무위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상카타, 상카타 이런 부분, 또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가 이어지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요런 본다, 안다, 행위한다, 마노, 윈냐나, 찌따, 사티, 빠냐, 사마디, 사념조, 윗바사나, 사마타라고 하는 요러한 대응 관계가 바로 그 상카따라거나 상카라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대응되는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능과 수행의 관계를 가지고 만호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각각의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제어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최근의 공부까지 연결해서 보았더니,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할게요. 뒤에 한번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념초로 싹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하는 요쪽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거에서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행이라는 말을 쓰죠. 오온에서 보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해서 행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쌍카라. 요 행을, 즉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을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 영역이 사념적으로 싹띠고 만호의 제어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라고 하는 기능 위에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찌따를 보호해주는, 찌따를 제어하는 요 영역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우리가 그 12연기를 말할 때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해서 요 행이 오온에도 나타나지만 12연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 12연기에서 나타나는 행, 요거 행 1, 행 2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요 12연기에서 나타나는 이 행을 제어함으로써 요것에 의해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끔 보호해 줌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나의 영역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빠냐가 힘이 써져서 윈냐나가 제어되는 아는 영역에서의 삶의 제어,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위 이랬지만 무위의 반대를 유위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자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위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거지만 상카따라는 말이 이제 나타나는데, 나의 내면의 과정, 내면에서 내적인 경향성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서 왜곡을 만들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부분, 그 부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내서 삶의 문제를 끝장내버리는 이제 그 영역까지로 이게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요걸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느라고 그냥 요렇습니다라고 자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좀 적당한 때에 요 이야기를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표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단순한 표 한 장이 사실은 불교를 총괄적으로 요약해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간략히 소개한 말씀을 요거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앞면에 삶의 과정별 마음과 제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요 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를 이제 말해주고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사실은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뒷장의 그림은 뭐 다 완성된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큰 틀로는 설명을 해봤어요. 요거 이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면의 이야기가 보면은 굵은 줄 두 줄로 된 박스가 3개가 있죠. 요거 상카따라고 하는 내면의 병든에 의한 그 탐진치의 일어남, 요거 상카따 이랬고, 그 위에서 상카라 행 1번으로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드는 그거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상카라 2번 해가지고 표면에 나와 있는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제어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요거는요 오늘 뭐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는 일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한 장 그렸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자고 나누어 드렸고, 뭐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요런 그림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로서는 요 표와 그림을 그려놓고는 아주 만족했는데 뒤에 적당한 때에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부님 좀 어떠셔요? 지금 요 말씀 좀 지난주 드린 말씀에서 제일 밑에 그 상카따, 상카라 1, 2 요 추가했거든요. 좀 문표가 그때까지 다 얘기해 주신 게 총합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사실 요거 그려놓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 마음을 이해한다, 나의 내면을 본다라고 하는 데서 아주 요거 중요한 표. 뒷면에서 그림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때 상카따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그림에서 상카따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줬고요. 네, 그럼 뭐 뒤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